네, 지난주 서론 시간에는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과 구조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박국서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럼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 하박국서의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박국서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에 나와 있는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2절 가운데 보시면 선지자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강포라는 말이 하박국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셨던 포악함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강의 안에 있는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3절에서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말과 오늘 말씀의 강포로 번역된 말은 둘 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의심의 여지 없이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을 거칠게 다루거나 무기를 이용해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현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거칠게 다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과 안전도 가볍게 여기는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폭력의 문제는 선지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강연에 보시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두 다 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스바냐, 말라기까지 하나같이 폭력을 심각한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폭력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구체적인 죄악으로 발현된 모습이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가차없이 죽였던 가인의 모습에서 폭력은 뚜렷하게 보이고요. 자신의 성적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모습에서도 폭력은 드러나고 있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에서도 폭력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폭력 또는 강포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죄악이라는 말과 폐역이라는 말로 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폐역으로 번역된 말은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폭력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모두 다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는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의 죄를 생각할 때 그냥 도덕적인 맥락이 아니라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죄를 짓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서에는 6번이나 강포, 폭력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박국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모든 책이 이런 폭력을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폭력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 또한 깨우치고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만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 절기나 헌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피어나는 것을 예배만큼이나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거스르고 있는 이 폭력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우리는 규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충분히 고려해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의 탄식에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탈과 강포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는 공의와 정의인데 오히려 겁탈과 강포가 난무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기초에 하는 정의 역시도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모양만 갖추고 있는 정의는 결국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정의가 아니라 폭력으로 상징되는 힘이 정의가 된 세상, 그게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을 하나님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아무리 탄식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낮에 등산로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나에게 칼을 들고 덤벼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정신적인 폭력도 심각해지고 있죠.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차별과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으로 문제를 겪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 된 2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 폭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찌는 듯한 날씨 속에 직장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한다는 뉴스도 보이고요.
위험한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은 채로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SPC 그룹에서 인명사고가 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났는데도 이번에 또 비슷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폭력입니다. 월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약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계를 담보로 잡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위가 높다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다못해서 나이가 많고 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타인을 하대하고 쉽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을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폭력의 죄악에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힘을 소유하면 물리적인 폭력이 발동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힘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 돈, 위치, 권한, 위계라는 명목하에 물리적이진 않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런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그릇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사실상 힘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회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명문대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나중에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왜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그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 가져다 줄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도 그다지 탄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힘의 원리를 수긍하고 그 원리에 편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외에는 탄식하지 못하는 강포와 폭력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힘의 원리가 작동할까요? 작동할까요? 당연히 작동하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힘의 원리를 따르는 이해 방식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힘이나 권한이 약해진다고 암묵적으로 다들 이해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분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발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엄연히 직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나이의 차이도 있고 신앙 연수의 차이, 우리 교회처럼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얼마나 이곳에 오래 머물렀는가의 차이도 존재하고, 하다못해서 성도들 사이의 직업의 차이, 소유의 차이, 학력의 차이, 모든 것들이 결국 힘의 원리로 치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늘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다루는 죄악을 생각할 때 그걸 타인에게 접목시키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접목시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는 약자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교육부서의 교사가 부장집사님 앞에서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약자일 수 있지만 담당하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원들 앞에서는 강자일 수 있지만 전도회에서는 임원이 아니라면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제 첫째 딸이 제 앞에서는 약자일 수 있지만 제 둘째 아들 앞에서는 상당히 강자입니다. 게다가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을수록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훨씬 더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문제는 누가 봐도 힘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으로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내가 힘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힘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면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셨습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폭력 앞에 예수님은 다시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고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역설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게 쉽다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힘의 원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희생하면서 폭력이 아닌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구어 나가야 할 신자의 덕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절에서는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쓸어버리셔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시대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에서 하나님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인데, 그게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기세가 맹렬해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맹렬한 기세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고 7절에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이 당당함이라는 말은 정의라고 번역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정의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앞서 6절에서 맹렬한 기세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정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걸 정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납게 먹이를 움켜쥐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데, 결정적으로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일으킨 갈대아 사람이 무엇을 행하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하러 온다고 말씀하시죠?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러 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과 10절에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폭력으로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조금 넓게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강포를 행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강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 흥한 자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힘으로 망한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폭력을 일삼았던 악인들은 이제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행사했던 폭력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강포를 행하러 오는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무엇으로 삼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 비꼬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힘을 정의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이번에는 정의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더 악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하나 하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먼지와도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힘을 자기의 정의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은 여러분 불리하게 흘러갑니까? 유리하게 흘러갑니까?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유리하다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 생각하십니까? 불리하게 흘러가죠. 세상은 힘으로 덤벼드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대항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똑같은 힘으로 대항해서 본때를 보여주라고, 다시는 덤비지를 못하도록 혼을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두 대 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원수같이 굴어도 더 원수처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복수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시고 도대체가 힘으로 덤벼드는 세상하고는 싸움조차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신자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고 힘이 정의가 되고 힘이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노아의 시대 때부터 하박국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힘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우리는 그런 힘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을 정의로 삼고 힘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삼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평생에 그 세상의 힘에 짓눌린 채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까요? 세상의 힘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던 인생입니까? 꼭 보상이 있어야만 그게 믿음의 결과일까요? 세상의 힘에 저항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세상 힘을 주셨다. 그럼 이런 꼭 보상이 있어야만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상이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없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힘의 원리보다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충성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힘은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사하고 있는 폭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제 얼굴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아빠가 화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 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3040하고 이제 부모 학교를 진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친근하고 사랑을 주는 아빠의 모습이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이나 아이의 미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밥 먹다가 흘리면 치우면 되는데 화를 못 참았습니다. 양치질을 조금 못하면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 실수하면
괜찮다고 다독이면 되는 일인데 부모라는 이유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여린 아이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접근했던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낮아짐과 겸손으로 약함이 곧 강함임을 예수님처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힘이 지배하고 힘이 신이 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은 곧 힘으로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설령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져서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어찌 보면 더 포악하고 더 강포하며 죄악과 폐역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삼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